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또 희생과 사랑으로 봉사하며 비폭력과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노력하신 그 독립운동의 정신을 또 선조들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3.1절 기념주일과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사람이 일어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그 한 사람,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20명.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그들의 예루살렘 거처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남녀 성도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및 예수의 아우들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까지고요. 이어서 바로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인 무리의 수, 그 다락방에 120명,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은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이나 되더라. 한글에는 이나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이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대략 120명쯤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120명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120명 이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본질을 좀 놓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이후에 등장하는 성령의 능력에 비하면 한없이 작다는 것을 대조할 때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하기로 예루살렘에 당시에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1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는 싶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길이 180m, 또 폭은 120m에 이르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야외 극장과 경기장, 콜로세움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100만 명 이상이 사는 곳 보니까 대전, 광주, 수원, 울산, 용인, 고양, 창원, 화성, 성남 등이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사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180m, 120m 정도 되는 큰 성전과 그 운동장,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여러분,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서울이 930만, 부산이 320만, 인천이 300만, 대구가 240만 등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의 120명은 큰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이죠.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120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중소형 교회입니까?
중성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20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베드로가 2장에 가서 그가 성령 받아서 설교하는데 한 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자가 한 번에 3,000명이 됐기 때문이죠. 그거에 비하면 120명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120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보니까요.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그리고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약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명에서 20명을 제외한 100명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사도로 선출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경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바사바도 이전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120명 중에 약 100명은 그동안 이름 없이 무명의 삶을 살았던,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생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은 성경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이 대단한 숫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숫자,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은 그냥 설교하시고 먹이려고 하면 5,000명, 4,000명,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작고도 작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강압적이고 위축된 그 분위기 안에서 모인 사람이, 죄송합니다, 고작 120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120명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작고 무명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우리 열림교회 부임하면서 그 취임식 때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찬 걸 보면서 120명 정도 되겠다. 근데 그때 울리는 찬송이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웠다고 말씀드렸고 목회단상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열림교회에 속히 12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예배당에 가득 차서 찬송을 불러도 막 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 120명이 우리 열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기독교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타락했어도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120명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실제 부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되도록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과 달리 새 가족분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출석도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와주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120에 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한 65분 계신데 하나님 왜 배가 되지 않죠? 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이 그렇게 막 충만하지 않았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이제 나갔는데 처음에 한 두세 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8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오후에도 20여 명 함께 모이고, 수요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15분 정도 항상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120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꼭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10명이 모였건 20명이 모였건 그 가운데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면 그것이 120명이 아니라 1200, 12,000보다 훨씬 더 기쁜 모임이 되었습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 때요,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예배 설교하기 전까지. 조성용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그 분위기가 뜨거운지 기도원 같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할 때랑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더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120명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수라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지역과 또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셨고, 또 두세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죠. 또 나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에스겔 22장 40절 가져왔는데 30절을 가져왔는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열림교회 어떤 분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120명이 크다 적다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거대한 교회이기보다 거룩한 교회, 이 시대에 구별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그 뜨겁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열림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가슴 벅찰 정도로 그 위대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들 신대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신대원 오리엔테이션하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미아 전도사님이 저는 우리 열림교회에 다니는 박미아 전도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부심이 엄청 났대요. 열림교회, 그걸 말하는 그 마음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으로 충만한 사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허망한 분위기와 숫자, 그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가,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서다입니다. 오늘 15절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120명 중에 일어선 것입니다. 베드로 일어서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선다고 하는데, 일어서서의 단어를 제가 보니까 아니스테미는 일어서서 또 일으켜져서, 더 중요한 건 죽음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부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너무 심장이 뛰어요. 죽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것 아닙니까?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결국은 베드로가 일어나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으키고 마띠아도 선출되고 함께 성령 받게 되는데, 먼저 이 베드로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리에서 뿐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이제 보니까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런 말씀 그냥 지나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흔히 비하해서 표현하는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신구약의 특별히 구약의, 신약은 아니고 구약의 특별히 시편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무식한 어부 막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나 위치한 어떤 지역의 교회가 어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특정 직업을 폄하하는 것인데, 사실 베드로는요, 무식하지 않아요. 당시 예루살렘의 문맹률이 9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그 시대에 베드로는 히브리어를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 배반한 것을 시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응하였다고 하면서 시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을 인용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보실 때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라도 기역, 니은 이렇게 표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기역, 또 일렀을 때 니은 해서 시편 69편과 또 이어서 시편 109편에 그 연수를 짧게 하셨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즉 타인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는 그 대안까지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무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즉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2장에 가면 성령 받아 방언하는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요에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성령이 임하면 저들이 방언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에서 2장도 인용하고, 또 시편 16편 8절 이하와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듣는 이들이 마음에 찔려 아까 말씀드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말씀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다시 기억됐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이나 더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숫자를 기억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합시다. 우리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우리 다시 세웁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성령 받아서 없던 말씀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장에는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의 안에 말씀이 충만했어요. 즉 말씀이 충만한 자가 말씀에 힘입어 일어설 수 있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있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도 아니고, 나중에 있을 성령 충만은 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기보다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시는 용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즉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를 일으키셨고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정말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이제 봄 이후로부터 말씀을 정말 사모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도 같이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적용하고 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실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말씀, 그것이 없으면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주저앉아 있을 때
또 모든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비결,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없을 때 어디로 가는가? 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유다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로 봉사의 한 직무를 맡았던 자입니다. 17절에 보면 18절에도 이 사람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사서 그것으로 밭을 샀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과 찔림이 있어서 결국 그를 인도했던 것은 목을 매서 스스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의 시체를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고 장례해 주지 않았고 그것이 썩어서 떨어지기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았다. 목에 걸었던 줄이 끊어지면서 시체가 땅에 곤두박질쳐서 터질 때까지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걷어주지 않은 처참하고도 비참한 말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알았대요. 그렇다면 왜 유다가 이렇게 직무를 받고 있고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이게 에피코스페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게 에피코스페인데 그 감리교에서는 감독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분이에요. 그리고 이 직무, 봉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같이 했던 제자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의 끝이 너무 안타까웠던 이유가 무엇인가? 25절에 보니까 그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뽑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기억했던 것, 마지막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제 곳은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욕망의 길, 즉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 배신하고 진리를 짓밟는 길이었습니다. 은 30냥을 주고 따르는 불의의 길이자 탐욕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은 30냥을 받고 많은 권력자들의 힘을 얻는 듯한 그런 길이 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제 곳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몰랐을까요? 저는 분별했을 줄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그 탐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 곳으로 간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도 순간순간 말씀을 듣고 알고 기억하지만 빠지지 않습니까? 제 곳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제 곳으로 있다가 그 결과 끝이 허망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나왔던 120명의 그 사도들, 이 사람들은 제 곳이 아닌 예수님의 곳,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자고 말씀을 통해서 새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은 유다의 주머니 속에 있는 은 30냥이 번쩍번쩍 빛나고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니, 하나님께 잠시만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그 유다의 길은 우리가 갈 제 곳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행해야 될지 기도함으로 여러분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망에 집착한다면 가룟 유다의 길로 가게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또 3.1 운동 기념주일에 그 독립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열림교회가 많지 않은 숫자라 하더라도 수백, 수천, 수만 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기도, 위로로 넘치는 그런 거대한이 아닌 거룩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능력으로 넘치는 구별된 거룩한 교회, 그것을 꿈꿉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또 다른 일을 일으키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교회, 또 한 주간도 절망과 자리에서 주의 길을 걷자라고 그렇게 살아낸 간증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오늘 작지만 사용하시는 거룩한 한 사람, 일어나는 한 사람, 가정과 지역과 이 세상을 바꿔낼 생명의 물줄기가 샘솟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숫자와 또 재물과 사람들의 명예와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의 길, 정의와 공의와 또 평화의 길을 걷고자 날마다 다짐하고, 그것을 위해 말씀을 기억하고 옆에 있는 자 한 사람을 세워 일으키는 그런 우리 한 주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과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열림교회 성도님들로 이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